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절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새해를 열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정유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유라고 하는 것은 붉은 달기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달기라고 하는 것은 울면서 새벽을 깨우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물론 이게 지어낸 얘기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를 만들어서 세상에 인간 사이에 보냈대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뭘 해보라 하고 보냈는데, 닭이 매일 아침에 울어서 사람들 잠자는 걸 깨우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예뻐서 닭에게 벼슬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닭이 벼슬이 생겼답니다. 개가 이제 도둑을 잘 쫓고 매일 멍멍 짖어대니까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원래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개가 다리가 3개였답니다. 3개였는데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하나를 더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그 다리가 젖지 않게 하려고 오줌 눌 때마다 한 다리게. 돼지는 와서 먹고 놀기만 하고 진창에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가지고 치니까 코가 쑥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또 특별히 2017년 루트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먼저 새벽을 깨우는 닭처럼 울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또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잘 전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말할 때마다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보다도 100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개혁을 얘기하다가 파행을 당했고, 또 루터가 시작을 했지만은 마감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개혁자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개혁되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 깔뱅과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에까지, 깔뱅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잘 보십시오.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로마서를 중심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로마서가 루터의 종교개혁의 교과서였고, 우리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를 개혁하고 스스로가 개혁되고, 또 사회 여러 가지 많은 사치하는 문제, 부정한 문제, 또 고리 대공업자, 이런 문제들을 다 청산하고 사회 복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야고보서는 깔뱅의 종교개혁의 교과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실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행위를 보이지 못한다면은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고보는 말하기를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히 우리 어떤 신앙적인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모습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를 염려하고 때로는 폄훼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절제하면 뭐 잘 압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을사보호조약 이후에 한국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 사실은 절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1924년도에 소위 말하는 절제회가 생기게 되고, 근데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금연이에요. 우리 술 마시지 말자. 왜 그렇게 말했냐 하면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르더랍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즐기면서 마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취하려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술 마실 때
뭐 여러분 잘 안 마셔서 모르시겠지만 원샷 그러잖아요. 한 번에 팍 마시고 또 뭐 머리에다가 털고 막 이렇게 연한스럽게 마시더만요.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거 보니까 절대로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금주하자라고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또 그 당시 일제시대 때인데 일제시대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상황 자체가 어렵고 절제해야 하는데 우리가 술 마시고 살아가면 되겠느냐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스스로가 우리 절제하는 의미에서 금주, 금연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셔요. 이리 좀 오너라. 중학교 들어가니까 걱정이 됐던가 봐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이제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중학생 되었다고 너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뭐 담배 피고 술 마실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또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괜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또 우리 어머니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좀 딴지를 걸었죠. 이 성경 보니까 술 마시지 말란 말 없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이 적당히 마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더더구나 담배는 얘기도 없대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담배가 없잖아요. 그 저희 어머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저희 어머님은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 말은 없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만드는 법인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만드는 법도 못 지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법 지키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간직을 하고 있고요. 제 마음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중학교 때였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어머님께서 제가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절제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만든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만든 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각 교회가 만든 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실제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덕목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헬라에서는 4대 덕목이 있었습니다. 지식과 용기와 정의와 절제 이 네 가지를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4대 덕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사람 같으면 절제하고 살아가야 한다. 사람 같으면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닌 동물들 얼마든지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대로 살아가요. 동물들이 그냥 잡아먹습니까? 살라고 잡아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라고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잡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쌓아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물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동물의 세계를 제법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시간만 되면 동물의 세계 나오면은 이게 그 텔레비전 보는데요.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배고프면 잡아먹고요. 이 호랑이나 흔히 말하는 이 소위 말하는 뭡니까 맹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배부르면요 아무리 맛있는 게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동물의 세계인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배부르지만은 맛있는 거 지나가면 다 챙겨놓고요. 내가 앞에 못 챙기면 뒤에 챙겨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추는 기본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곧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수도 하파 가운데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방종하고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법 많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껏 막 쓰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논이 자기 제자에게 불러서 말했답니다. 너무 그렇게 방종하고 너무 절제하지 못하고 막 쓰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 제자가 하는 말이 내가 이만큼 가졌으면 이만큼 쓰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자기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써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논이 자기 제자에게 말합니다. 요리사가 소금을 한 병 가지고 있다고 소금을 전부 다 집어넣으면 그 맛이 있겠느냐 먹겠느냐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제하는 것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쓰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에는 바울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구체적으로 전한 것은 의와 절제와 구원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절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 동양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참 재밌는 얘기예요. 갑자기 그분은요, 공부 시간에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창문과에 가가지고 한참 밖에 이렇게 쳐다보는 분이에요. 아, 그분 정말 철학과 교수 같아요. 예, 일부러 그런지 모르지만은 한 번 밖에 한참 내다보고 있더니 다시 이제 학생들 앞에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얘들아, 돈 버는 법 가르쳐 줄까? 이러는 거예요. 얘 철학과가 뭐 돈 벌려고 갔겠습니까만 갑자기 철학 교수님이요, 돈 버는 법 가르쳐 줄까 하니까 예, 그랬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 이거 잘하면 된다. 첫째는 절대 아프지 마라. 두 번째는 절대 소송을 걸든지 걸리든지 하지 마라. 이거 제발하면 안 된다. 두 가지 달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교수님이 오래된 경험 가운데 얘기한 것 같아요. 안 아프면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걸든 걸리든 이게 돈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안 하면 돈 벌겠더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적당하게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작 루소가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과 절제는 2대 두 가지 명의 의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적당히 절제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이것이야말로 몸을 건강하게 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성령의 은사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시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절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사랑 됩니까?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맺힐 수 없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내 힘과 내 이성적인 판단과 내 용기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것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한 해 동안 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9가지 열매가 나오기 전에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이 모든 건 전부 다가 절제하지 못해서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부정하게 살아갑니까? 왜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내가 절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하는 데 필요한 우리의 모든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춰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절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앙은 진보해야 해요. 어제와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경로를 얘기합니다. 출애굽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구원을 얘기할 때에 의화, 의인으로 인정받는 게 있죠. justify 하는 의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화, sanctify, 마지막에는 glorify,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화만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의로 인정받는 것만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의로 인정받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구원받는 그 긴 시간이 요하지 않아요. 한편의 강도를 보십시오. 실컷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예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구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도 다 마감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죽어야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건 죽기 전에 많은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순간입니다. 탁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성화의 단계는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의화와 영화는 순간적이지만은 성화는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해요. 이런 구약성경 말씀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경로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이게 광야 생활을 쭉 계속하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은 구원이고요. 광야 생활은 하나의 훈련입니다. 성화의 단계입니다. 요단강 건너갔다 죽었다는 얘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출애굽 긴 시간 요하지 않아요. 얼른 밥 먹고 그냥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얼마나 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헤매게 만드셨을까요? 훈련입니다. 이 바로 성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화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건 잠깐입니다.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 광야 생활, 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제보다는 다른 오늘이. 매일매일 내가 훈련을 통해서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걸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말하기를 내가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형제의 덕을 위하여. 내가 먹을 줄 알지만은, 내가 먹어도 괜찮지만은, 내가 좀 맛있게 먹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제의 덕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겠다, 먹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 먹는다고, 또 그 당시에 고기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 바친 재물이었거든요.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먹는다고 해서 시험 당할까봐 내가 절제한다,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신탕을 먹을 줄 압니다. 근데 안 먹습니다. 근데 왜 안 먹냐 하면요, 참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들은 먹으면서 목사가 개 먹는다니까 개 취급하더라고요. 그러잖아. 사실 뭐 그거 안 먹는다고 크게 나겠습니까?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느낀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어떤 학생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강단에서 다리 꼬고 앉아있는 거 괜찮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다리 꼬고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라도 교인 가운데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다리 꼬고 앉았네 하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다리를 꼬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교인 중에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다리 꼬지도 않고 앉아있네 이런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눈에 거슬린다거나 그들의 생각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제일 옳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덕목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절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때로 즐거워하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것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대학 들어갔다고 막 자랑하는 것 절대 하지 마십시오. 떨어진 아들이 있거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라고요. 너무 지나치는 것은 못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절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칼 프린스라고 하는 미국에 오랫동안 캐나다 영사도 하고 이 공직에 오랫동안 사던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이 나이가 99이 됐는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백수 아닙니까? 이 백수를 하고 있는데 이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하시고 잘 사십니까?
그렇게 말을 됩니다. 딱 두 가지를 얘기하더랍니다. 첫째, 내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산 거는 첫째는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하고 싶은 거 조금 참아야 하고 먹는 거 조금 참아야 하고 절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람과 인내로서 모든 사람을 날마다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첫째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이런 거북이 오래 살잖아요. 되게 보면 오래 사는 동물들은요 좀 느려요. 너무 사람이 빠릿빠릿하고 막 빠딱빠딱 살다 보면은 자기 풀에 죽어요. 그래서 좀 절제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덕목인 것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절제하시고 아무쪼록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는 2017년 한 해 되는 귀한 남선교 회원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성령 열매를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한 해 동안은 닭처럼 울어서 세상을 깨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지회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우리 한 해도 열매 많이 맺는 귀한 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